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시편 93편의 말씀 5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다스림이 이 세상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93편은 굉장히 짧은 시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강력한 선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시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경제가 요동치고 또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유가가 폭등하고 사람들의,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움츠려지고 변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불안에 떠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함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을 오늘 시편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물들이 소리를 높였고 그리고 큰 물의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소리,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힘과 세상의 통치의 방식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기는 통치,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세상,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쪽이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 구조의 논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은 끊임없는 소리와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지요.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많은 물소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소리가 큰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또 질병과 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청객과도 같은 두려움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밀려 들어오는 큰 파도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많은 물소리와 큰 소리보다 위에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높은 데에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더 강하시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뒤집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파도는 크지만 하나님은 그 파도보다 더 크십니다. 소리는 크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보다 더 크십니다. 세상의 힘은 그래서 강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힘보다 더 강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파도와 싸우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파도와 그 많은 물소리와 하나님은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장면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바다와 그리고 모든 자연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연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파도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마음을 흔드는 상황들, 계속해서 밀려오는 불안감. 그 파도가 아무리 커 보여도 오늘 시편 93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어지면 평안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로부터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상황 속에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찔려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우리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시선으로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선을 부활하신 예수인 나에게로 집중할 때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위로가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파도를 보면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평안해집니다. 불어오는 파도를 보면 물속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파도가 아니라 시선이 바뀌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파도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파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선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세상의 물결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거룩과 질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죠. 주의 증거는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나이다. 주의 증거는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그리고 순간적으로 혼란을 잠재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짝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또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리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과 질서를 세우는 데까지 나가시는 통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만들어진 질서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으로 이 나라에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바로 거룩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오늘도 진짜 평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 어떤 소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세상의 시끄러운 물소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고요하지만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고요한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계속해서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그 말씀보다 더 큰 소리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마치 우리를 이끄는 세상의 소리고, 그 소리를 따라가야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문제가 밀려올 때마다 이미 문제에 봉착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상황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나의 모든 정신이 다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내가 되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전쟁의 소리, 경제의 힘듦의 소리, 그리고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여전히 세상에 큰 소리를 내는 자들이 주인이 되어지려고 하는 소리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 그 많은 물소리와 그 파도의 소리에 오늘도 성경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크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몸부림침이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베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